팔복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가 막혔다. 그러면 수원지에 물을 취소하는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우리 수도꼭지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물이 안 나오냐? 중간에 그 물을 끌어들이는 연결하는 파이프가 막혀 있다. 그걸 뚫어야만 우리가 생수,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8가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진심과 너희의 선함과 너희의 공의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을 다시 2가지로 분류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앞에 4가지 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극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나타내기를 좀 주저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4가지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내가 울부짖기도 하고 내가 힘을 쓸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4가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소극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면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좀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외면했던 상황,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전에는 내가 피했던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뒤에 있는 4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다. 더 넘어가서 내가 지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럴 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제발 우리의 도움을 좀 받아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부탁하고 우리가 오히려 애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있을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삶의 가정에 평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아깝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그런 우리 마음이 덜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왜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별로 잘해 주는 건 없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래서 그분들 돈 줘봐야 가지고 술 사먹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주정하고 그분들 뭐 삶이 하나도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한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라고 해서 외면하고 냄새 난다고 해서 쫓아나고 그분들 우리에게 와서 귀찮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이나 동성애자들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단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자가 되어야 된다. 애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룸을 만들어주고 달새를 주고 하면서 제발 여기 와서 당신들이 자고 씻고 먹고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의 삶을 누리면서 당신의 삶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주고 들어오기를 애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문을 열어놓거든요. 열어놓고 제발 오늘은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먹고 했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환경이 안 되지만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 옮기게 되면 아침에 밥을 해놓고 국을 해놓고 간단한 반찬을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저나 다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와요. 간섭 받을까 봐. 와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신들이 와서 좀 사용해 주세요. 올 때 차비도 드릴게요. 옷도 드릴게요. 필요하면 우리가 당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도 만들어 드릴게요. 제발 좀 와서 뭐 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영혼이 그 삶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겁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명함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딱 바꿔오면 제가 뭐라 말을 못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명함에 딱 달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말을 못해. 약자니까 이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왜 실수 안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목사 저거 탁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오? 그래. 네가 내 마음으로 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를 이번에 또 참아주마 기다려주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복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은 좀 다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저도 뭐 목사지만 때로는 제 가운데 어떤 정욕이나 탐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절제하고 제어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견뎌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인데, 청결은 좀 다릅니다. 이 청결은 우리가 내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 위한 조건이에요. 담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 전제 조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도 어떤 악도 그 가운데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청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막 산으로 몰려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저것들을 다 막으라는 거죠. 울타리를 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오는데 그들에게 못 오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 막아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 그 죄악들을 진노로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해결되어졌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제 속에 죽으심을 통한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청결함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피하고 숨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도망가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대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영의 본질은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도 이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환경이 안 좋은 곳을 다니다 보면 그 옷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몸도 어떤 오염되고 더러운 물질이 묻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 그대로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육신의 몸도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영이 매일매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생각을 나누고 같이 일하고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조금씩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결함이 조금씩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하는 이 은혜, 이 권세,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날마다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청결하라. 우리가 민수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앞에 제사법,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구약시대 제사법이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법이 뭐냐 하면 그 제사, 구약시대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에 쭉 연결돼요. 그게 청결한 법입니다. 집을 어떻게 청소하고 우리 옷을 어떻게 하고,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과 정욕과 탐욕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청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이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가득한 집들이 있다 칩시다. 그걸 보면서 더럽고 냄새나고 각종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은 꼭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힘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키워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울타리를 만듭니다. 대문을 만들고 창을 만듭니다. 왜요? 밖에서 악한 것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욕이라는 이 잡초 같은 것들은 내가 억제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악한 짐승들이나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해로운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방비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대문을 아니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청소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을 닫고 창문을 막고 악한 짐승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과 내 주변에 있는 악한 말들과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 영의 상황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령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은사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안 나는다 하더라도, 내게 신유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날마다 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겪어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어느 것이 주의 뜻이고 어느 것이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권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사, 특별히 이 시대에 저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도 닦듯이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미혹과 죄악의 자리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악의 싸움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죄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제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요, 막 부딪혔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도전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그런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기 어린 하루 강아지 법무순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건세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능히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걸로 착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도전한다면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술과 담배를 끊었다 칩시다. 아니면 도박백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애를 써서 도박하는 그 습관을 끊었다 쳐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도박을 이겼어. 나는 뭐 술, 담배 다 끊었어. 나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악한 음란한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 그렇게 자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것들 아무리 너가 해봐봐 내가 지나. 이게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악한 습관이나 음란의 영이나 거짓의 영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겨냈다 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자리가 생기면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긴다는 거죠. 나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음란의 자리에 가서 나는 괜찮아. 아니면 같이 술 마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나는 괜찮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를 늘 미혹하는 사람이다 칩시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들어 어려워요. 그럼 내가 약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아. 내가 강할 때는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는 오히려 내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청결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나를 더럽힐 수 있는 내 믿음의 청결함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지 못하는 죄악의 자리를 내가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베일리아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늘 배척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런 자리, 그 죄악을 의논하고 그 죄악된 것에서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들이 의논되고 진행되는 자리에 내가 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불의한 것이 보이면 피하는 거예요. 거기 와라, 같이 와라, 여기 하면 같이 우리 같이 끼리끼리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공무원 뇌물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내가 거기 가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청결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죄악된 곳을 엄난하고 거짓과 불의와 악함 그리고 나를 미혹하는 자리를 우리가 피하고 또 우리가 도망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 그럴 수 있죠. 영적으로 우리 눈이 떼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시든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제 눈에 뭐 천사가 보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 눈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더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지고 오늘 세상에서 교회가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비춰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하고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엄난과 거짓과 불의와 또는 세상의 어떤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내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목적으로 두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버려야 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하고 건설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 세상에서 뭔가 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이 좋고 뭐 듣고 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또는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 또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런 어떤 눈들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고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더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나 내가 행동하고 목표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바꾸어 놓더라. 비로소 우리 믿음의 변화가 우리 삶의 믿음의 변화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변화를 가질 수 없고요. 청결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과 이 탐욕으로 왜곡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못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뭐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그냥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서로 악수하고 이게 화평이지 뭐.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질책하거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지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이걸 원했는데 오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화평이 없는 교회야. 그렇게 해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책망받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교회 안에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도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가정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나 그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악한 어떤 죄악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거를 문제로 삼으려 하지 않아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은혜로 다 덮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만나는데 야 우리 막 서로 사랑함으로 다 화해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죄악을 용납하는 것이고 죄악을 더 키우는 행위들하는 거죠. 죄가 자라는 그 환경이 뭡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죄는 어둠 가운데 자라고요. 죄는 우리의 무관심과 죄는 우리가 그 죄악을 용납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유 그래 막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자. 모른 채 눈 감아두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화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7교회에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악한 일들을 용납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을 덜쳐내면 교회가 부끄럽다.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 네가 참으면 되는데 당신만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으로 불의로 음란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많이 책망하시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평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라. 근데 저는 무조건 용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무조건 그를 용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올 염치도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품꾼, 삭설받고 일하는 일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외에는 나를 살려줄 분이 없어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나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뭐 구제드리고 헌금 드리고 어떻게 하고 나를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세리는 그 분명 죄인이거든요. 그는 멀찍이 서서 감히 가까이 나올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 세리,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인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의가 없으면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갚아주시는 공의가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가 있는 곳에 거짓과 악함과 속임과 엄난과 그와 같은 죄악의 교회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공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부인하는 자는 부인할 것이고 변명하는 자는 변명할 것이고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큰 소리를 떠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산방송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겠다는 이 화평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게 없지. 괜히 저 사람 허물을 덜쳐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막 덮어버리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죄는 더 커져가고 악은 더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는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말씀의 금이죠. 금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채찍질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열매로 참된 화평이 생기더라.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두려워서 범죄할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못하지. 제가 뭐 죄를 지을 기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아이고 내가 좀 뭔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지.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칼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금 앞에 우리가 때로는 베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바탕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죄악이 다 소멸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 죄를 이길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평안과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은 그런 거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을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용납한다. 그 죄를 보고도 그냥 시끄러운 게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감추고 있는 죄,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하는 이 문제 그걸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적어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바운더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알게 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소리가 나더라도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알았다면,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로서 대화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죄와 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가운데 일컬음 받고, 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좋아요, 참. 세상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든 나는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 나는 참 행복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공의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악과 싸우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시더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